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제2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은 삶은 열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인문학 강의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는 내가 설교자니까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주로 철학자들 또 인문학자들 이런 분들 강의를 주로 듣는데 최근에 그 연세대 철학과 교수였던 103세 되신 김영석 교수님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참 잔잔합니다. 아주 온화하십니다. 연세가 드셔서 얼굴은 많이 일그러지셨지만 그 표정에서 아주 인자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냥 톤도 일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진실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그렇게 사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그분의 강연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해집니다. 그분은 아주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그럽니다. 어머님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 병약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머니가 내가 너 20살까지만 살다가 사는 것을 보고 죽으면 원이 없겠다 그 정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김영석 교수가 어릴 때 교회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은 나 평생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어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으니까 목사가 돼야 되나? 주변에서는 목사가 되라고도 얘기하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되고 나면 인생을 굉장히 좁게 살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렇습니다.
인생을 굉장히 좁게 살아요, 이렇게. 그래서 신학을 하기 전에 일반 학문을 공부하라. 뭐 철학을 공부하든지 심리학을 공부하든지 뭐 문학을 공부하든지 일반 학문을 공부하고 나서 신학을 공부하면 훨씬 더 성경을 넓게 보고 그리고 넓은 그런 뭡니까 세계를 보여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신학하기 전에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거의 융통성이 거의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이 목회하는 일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넓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목사님 되면 너무 좁게 살아가니까 나는 당시만 해도 생소했던 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시 철학 공부하면 뭐 밥벌이도 안 된다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철학을 공부했답니다. 철학은 인문학이죠.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학문이 바로 철학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철학자 1세대라고 그럽니다. 안병욱 교수, 김영석 교수, 그 다음에 김태길 교수라고 있습니다. 철학자 1세대가 됐는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삶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적으로 살 수 있을까? 요걸 고민하시면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랬는데 그분이 가장 민감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신앙을 받아들이는 그 시점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둘이 있대요. 한 분은 민족의 그 선각자라고 하는 도산 안창호 선생, 그 다음에 고당 조만식 선생입니다. 그 스토리를 하는데, 그분들이 공통점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인데 예수님을 머리로만 믿은 게 아니라 가슴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한 그런 공통분모가 있으세요.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는 민족운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설교를 자기 교회에 와서 하셨대요. 근데 그 설교를 들은 거예요. 이분이 큰 감명을 받은 거예요. 말을 유창하게 한다고 해서 감명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다 그러시잖아요. 말을 투박하게 하고 뭐 조리 없게 하더라도 그분이 말한 대로 살고 있구나, 이런 것이 발견이 되면 감동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로구나, 그러고는 자기가 받아들인 예수님을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려고 무척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노력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생을 살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오늘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여기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데,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세상이 변하질 않는다. 이거 우리가 다 느끼는 바잖아요. 왜 그럴까? 물음표를 찍어 놓는 거예요. 왜 그럴까?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리스도적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작은 예수님들이 1200만이나 되는 이 나라가 왜 교회가, 교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세상은 거꾸로 자꾸 이렇게 어두워질까? 이분의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교리잖아요. 이거는 교리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이 되고, 죽으면 천당 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가, 그러면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가, 이렇게 삶이, 예수 믿은 이후에 삶이 생략된 신앙을 갖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당. 그러면 난 예수 믿어. 분명히 믿어. 내가 예수 믿어. 죄사함 확신해. 그러면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는 살아야 되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 생활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예수 믿어, 구원받아, 여기에 딱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자로서 무책임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책임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공감이 되세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교리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진리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살아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주인 마음대로 살아야 되고, 주인 마음대로 말아야 되고, 주인 뜻대로 주인 기쁘시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진리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의 삶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빈내리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예수님처럼 산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 자체로. 예수님처럼 산다고 해보세요. 무슨 도인처럼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분명한 인생관을 가지고, 딱 드러나잖아요. 겸손하고 섬기고 자신을 내어주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혹은 가정에서 그렇게 살게 되면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는 여러분들만큼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게 믿음이고 이게 믿는 자의 세상에서의 역할이에요. 거기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죽을 때까지 유지해야 되는 삶의 그 영역입니다. 그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보혈을 믿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는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적으로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지금이라도 잠깐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믿음이 톡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 믿음은 아직도 교리에만 머물러 있구나.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완전히 삶이 빠져 있구나. 욕심껏 살고 다른 사람한테 양보 한 번 안 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 욕하면 나도 욕하고, 다른 사람들 성내면 나도 성내고, 막 치열하게 싸는 거야. 막.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자기 집 경비 있잖아요. 자기 아파트 경비가 뭔가 불쾌하게 했나 봐요. 경비를 막 닦았죠. 그러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는 믿수? 그러더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전형적으로 예수님을 교리로만 믿는 사람이에요. 글쎄 모르겠어요. 거기에 진정으로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단순히 그 고백 한마디로 그 사람의 고백이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진정으로 그렇게 고백했다면 뭐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삶이, 그에 상하는 삶이 따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것을 통해서 결정이 돼요. 예수님께서 산상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이건 믿음의 진정한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어요? 행함에 찍혀 있어요. 산상순 마지막에 보면 내 말을 듣고, 여기 있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나를 떠나가라. 입으로만 따발따발, 그건 믿는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교리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고 맺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집을 어디에다가 세워요?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이 있대요. 또 한 사람은 어디다 세워요? 모래 위에다 세우는 사람이 있대요. 이게 산상수훈 결론입니다. 근데 반석 위에 세우는지 모래 위에 세우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모래 위에 세워졌는지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이게 뭐예요? 우리가 환난을 만나요. 시련을 만나요. 감당하기 어려운 바람이 불어요. 내 믿음 자체가 막 흔들리려고 해요. 막 이런 순간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면 세상에서 로또 복권이 하나 딱 맞아버렸네요. 큰일 났네. 저를 보세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로또 복권 당첨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끝번호가 1번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맞은 거예요. 1등이. 자, 마지막 번호입니다. 1번. 여러분들이 도인입니까? 아이고, 믿음 좋은 척하고. 저 같으면요 넘어갔을 것 같아요. 여보 이리 와봐. 이것 좀 봐봐. 드디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벗게 됐네. 저 은행 직원 오라고 그래. 가지도 않아. 은행 직원 오라고 그래. 우리 얼마예요? 알았어. 내 인생 나도 몰라. 그때예요. 그때 비가 오고 창수가 오는 것은 막 시련만 있는 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내가 여상하게
나의 믿음을 지켜내는 중에 갑작스럽게 오는 여러 가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삶의 그 변수들이 왔을 때 그때 내 믿음은 평가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반석 위의 집은 어떤 집이에요? 그때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그때 표시가 나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를 건너온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전사들 대단해요. 예. 정말이에요. 2년 동안요, 제가 가만히 요즘 영상 찍으면서 제가 보니까 여기 목주름이 이렇게 들고서 아이고 나 할아버지 되니 큰일 났다. 2년 동안 다 늙은 거야. 2년 동안 뭘 해볼 수 있는 게 있어야지. 무시무시한 시간을 지났습니다. 이제는 제가 소망으로 바라보거든요. 언제나. 여러분 소망 가지세요. 결국 잘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결국 하나님이 멋지게 세우실 겁니다. 아멘. 제가 요동치 않으면 여러분들 흔들리시면 안 돼요. 제가 흔들림이 없으니까요. 코로나를 지나오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전사들이죠.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노래를 주실지 모르겠어요. 같이 하시죠. 주여 나에게 반석 같은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가만히 있을 때는 표시가 안 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표시가 안 나는데 시련이 딱 왔어. 뭔가 걱정거리가 확 왔어. 뭔가 감당할 수 없는 막 이 짐이 막 왔어요. 그럴 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삐뚤어지고 틀어지고 나서 막 아이고 곡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뭐예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랬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의 방점은 어디 있어요?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행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믿는 대로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살아보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요.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망할 리는 없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환경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누구도 뺏을 수,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뭐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이미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망할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대하세요. 담대하시고요. 주님 안에서 주님께는 뭔가 방법이 있을 거다. 주님께는 뭔가 출구가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는요,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를 몰아가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그거 느끼시죠? 왜냐하면 막다른 골목으로 모시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 줄 아세요. 그러니까 출구를 빼꼼하게 열어놓으시고 그리로 모세요. 야, 너 막다른 골목 나오거든. 잘 봐. 거기서 거 출구 있어. 그래서 글로 빠져나가면 돼. 그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으시고, 제 경험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숨도 못 쉴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순간이면 이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찬스, 어떤 분명한 기회, 어떤 사인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다, 그렇게 여기고 흔들림 없습니다. 요동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러잖아요. 내가 흔들리지만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어디에 방점이 있어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건 힘이 없다니까요. 아는 것과 현실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경험하고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함께 예수님과 이렇게 소통해서 내 신앙이 딱딱딱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신앙은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는 뭘 강조하죠? 믿음과 행함을 강조합니다.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완성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써 그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행함,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니까 믿음의 삶은 어떤 거예요? 열매와 같은 거예요. 열매. 그래서 그 열매로 믿음을 안다, 너희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조명해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 받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 정말 여러분 창세기 지겹지 않으시죠? 그죠? 10월 달에도 창세기더라고요. 보니까 큐티집을 받아보니까 창세기 하여튼 멋집니다. 그 창세기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클 겁니다. 자, 75세에 어디에서 부름 받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가나안까지 가요. 여기서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의 고향까지 거리가 약 800km 정도 돼요. 800km.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떠났다고요. 조카 롯과 함께. 그게 도착해 보니까 거기에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한때는 흉년이 만나서 애굽도 피신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 땅이에요. 그 땅에서 결국 번성하잖아요. 근데 롯도 아브라함도 너무나 번성하니까 막 주변 사람들이 막 시기하고 하기도 막 그러죠. 그죠? 그 땅입니다. 그 땅으로 이주를 했으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가나안에 족속들이 있잖아요. 7 족속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800km나 걸어서 지금 이방 땅으로 온 거예요. 여기에 이방 땅으로 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쭉 보면은 뭐가 중심에 있는가 하면 예배가 중심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해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밑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요. 그 다음에 조카 롯을 떠나보내요. 왜 떠나보내죠? 너무나 뭐 잘 되니까 그냥 조카 롯 그 목자들과 아브라함 목자들과 서로 이렇게 싸우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야, 너 저 가라. 그리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니까 우리 이제 갈라져 싸우지 말고. 그래서 롯이 저 요르단에 아주 기름진 쪽으로 쫙 가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무슨 성?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쪽 좋은 곳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거기 하나님을 대하여 섰어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 눈을 들어. 아브라함이 좀 많이 섭섭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너 눈을 들어. 그리고 동서남북을 봐. 네가 보는 거, 네가 밟는 땅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줄게. 이 땅이 가나안 땅이라니까요. 네. 거기서 아브라함이 큰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을 쫓아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 보장해 주시는구나.
이방 땅에 살든지 고향에 살든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딱 보장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잘 된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어떤 것들이에요?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는 일마다 전부 다 손대는 일마다 잘 돼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저렇게 잘 되는가 그러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신뢰하는 것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까지도 인식하게 될 만큼 아브라함이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멋진 은혜예요. 여러분, 도대체 조 권사님은 무언데 저렇게 하늘마다 잘 될까? 조 집사님 무언데 잘 될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동의 빈내리 교회에 나가시더라. 아이고, 참말로 하면 높네. 왜 그렇게 잘 되세요? 아유, 나는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서 봅시다. 사라가 몇 살 때 아들을 낳았죠? 90세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10살 차이니까 아브라함은 100세 때예요.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지금 사라가 몇 살 때 죽어요? 127세. 127세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90세에 아들을 낳고 127세까지 살았으니까 이삭의 나이는 딱 나오죠. 몇 살이에요? 37살. 그죠? 이렇게 이삭이 37살. 몇 살 때 장가가죠? 40살 때 이삭이 장가갑니다. 40살 때. 장가가는 장면은 이제 여러분들 요즘 보죠? 요즘 장가가는 장면 보죠? 127세 살다가 죽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죽고 나서 이삭이 굉장히 많이 슬퍼했던 것 같아요. 물론 아브라함도 여기 애곡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특히 이삭이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삭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너무 많이 허전하고 슬펐는데 자기 부인 리브가를 만나고 나서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위로받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정도로 이삭이 어머니 때문에 굉장히 많이 슬퍼했던 것 같아요. 물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75세 때 고향에서 살았으면 어쨌든 고생 안 하고 살았을 텐데 나와서 나그네 이방 지역에 계기돼 가지고 결국 부부가 애틋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모한테 애틋한 건데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으로서 목사로서 남편으로서 해준 것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죄송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요즘 설거지라도 열심히 해주려고 마음이라도 기쁘게 해주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애틋해요. 부부는 여러분들 애틋하시죠? 애틋하게 여겨주셔야 돼요. 네. 남편들에 대해서 특별히 애틋하게. 우리 아까 이 권사님 남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울먹울먹 하는데 오늘 남편이 안 나와서 저렇게 우나.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남성교회 파이팅 합시다. 우리 남성교회 남편들이 부부의 아내들의 격려를 많이 받으세요. 애틋하잖아요. 나가서 쎄 빠지게 일만 하고 그러다가 늙어가지고 말이야 이제는 힘도 못 쓰고 말이야 은퇴한 그 남편들이 부인들한테 엄청 핍박받는다네요. 그래서 돈 주는 것도 그만이고 하여튼 아침에 눈 뜨면 밥 먹고 나가주면 부인이 제일 좋아한다네. 근데 앉아가지고 삼식이가 돼가지고 맨날 찾아오니 맨날 바가지고 핍박당하고 그냥 능력도 다 잃어버리고. 근데 이제는 애틋하게 해주셔야 돼요. 피차간에 애틋해야 돼요. 측은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진정으로 이제는 힘 다 떨어지고 이제 빈 둥지에 둘만 남았을 때 이때 진정한 사랑을 해야지. 이제 아브라함이 그랬을 겁니다. 얼마나 애못 난다고 힘들었어요. 아내가 고생하고, 그리고 90세에 애 낳아가지고 저지나 나왔는가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 노인네 90세 할머니가 젖 물리고 있는 모습 상상 좀 해보세요. 그리고는 그렇게 살다가 127세까지 살다가 죽었는데 장례라도 좀 잘 치러야 되겠다. 그런데 이방 지역에 나그네로 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땅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를 장례 치러올 땅이 없다? 이거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해쪽 사람들에게 아내 이제 죽어서 눕혀놓고 죽은 아내 눕혀놓고는 해쪽 사람들에게 가서 사정하는 겁니다. 우리 아내가 죽었는데 우리 아내 장례치를, 우리 아내 시체를 묻을 땅 좀 내가 살려고 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과 해족속이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장면이죠.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잖아요. 이렇게 한 장 다 읽어야 돼요, 원래. 근데 짧게 6절까지만 봤잖아요.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평소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는지, 그의 성품, 그의 인격, 그의 삶, 그의 믿음의 열매가 여기서 다 평가가 돼요. 딱 드러나 버리고 말아요. 사람이 머물렀다가 이 사람이 떠나고 난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뒷담화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사람에 대한 평가예요, 그게. 지금 아신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아쉬워요. 햇사람들이 주인이에요. 땅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자기 땅에 와가지고 지금 잘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햇사람들 입장에서는 배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웬일이에요? 우리 아내가 죽었는데 매장지 좀 주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 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고려하는 자이니. 이게 맞잖아요, 그죠? 나그네야. 아브라함이 나그네.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죠, 그죠? 4절을 보니까. 그러니까 햇사람들이 5절 보세요.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해요. 지금 누가 갑이죠? 햇사람들이 갑이죠. 아브라함이 갑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을이잖아요. 햇사람들이 갑이에요. 그러면 갑질을 해야 돼. 네가 말이야, 당신. 아브라함이 잘못 살았으면요, 여기서 땅 주겠어요? 배 아픈데? 당신 말이야, 여기 와서 말이야, 우리를 위해서 말이야, 타동네에서 와가지고 우리 위해서 할 말이 있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햇사람들 보세요. 자, 6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어요. 평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길래? 두 가지,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을 표현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 이건 예배였어요. 제사.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표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표현해 줄 수 있는 신앙의 표현은 예배예요. 예배. 아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요, 세상 사람들이 봐요. 그러면 예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예배 속에서 딱 세팅이 돼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그냥 이대로 세팅된 대로 나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은혜 받으시고 감동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마음 가지고 그대로 싹 세팅된 대로 세상에 딱 나가서 가게에서 세팅된 대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세팅된 대로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의로운 행위예요. 예배 속에서 이방인들도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이방인들 많죠? 이방인들 많죠? 그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 백성 되기 바랍니다. 그 이방인들 앞에서 행동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예배자예요. 아멘. 그걸 본다니까 이방인들이 이렇게 두고 본다니까요. 그대로 이방인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해. 에이, 교회 다니면서 별거 아니니 예배 시간에도 발 뻗고 그러고 앉아있고 그래 버리면요 이방 사람들이 시시하게 여겨요. 뭔가 저 사람에게 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배예요. 저 사람 제사 드려요.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죠. 예배를 드리니까 그 다음에 신앙에 표현되는 것은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그 신앙이 확인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우리한테 왜 그렇게 잘해? 저 사람이 왜 그렇게 겸손해? 저 사람이 왜 그렇게 부드러워? 저 사람이 왜 그렇게 진실해? 저렇게 하면 손해인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손해볼 짓을 하면서까지 우리한테 도와줘?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햇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래요.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뭘 통해서 봐서? 예배 시간에 아브라함이 예배 시간에 이 사람들이 그냥 거기 참여한 거야?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혼자 예배 드리고 이 사람들은 예배자인 아브라함의 삶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어찌하여 아브라함이 저렇게 살까? 저렇게 정말 흠모할 만한 삶을 살까? 저렇게 매력적인 삶을 살까? 저렇게 존경만 살까? 삶을 보면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에 완전히 매료된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죽은 자 아내를 위해서 땅 좀 줄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 줘요 그래요? 아이고 당신은 지도자입니다. 좋은 곳에 어느 곳이든지 당신 마음이 드는데 가지세요. 그냥 가지세요. 우리가 다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 또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끝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자기에게 이로운 순간이 오더라도 그 순간에도 그 믿음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에 더 자신의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공짜로 가지라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어디 가질까요? 나 저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다 가지세요. 고맙습니다. 나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 뒤돌아서서 배시시 웃으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안 그래요. 아닙니다. 나 값쓰고 땅을 사고 싶습니다. 굳이 산다는 거예요. 준다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당신은 우리 지도자입니다 그러고 땅을 좋은데 가지세요 그러는데 굳이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땅을 고르는데 좋은 땅을 고르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게 믿는 자예요.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고를 내게 주다. 밭머리예요. 밭 귀퉁이에요. 에브론이라 햇사람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밭 귀퉁이에 굴이 하나가 있는데 막벨라 굴이라고, 그 땅, 쓸모도 없는 그 땅을 달래는 거예요. 아, 여러분 뭔가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이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이러겠냐고. 나 같아도 이 말씀 읽으면서 좋은 데 가지세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기 있잖아요. 저기 저 땅을 좀 주세요. 그러세요. 가지세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서 자기를 치렀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 준다고 해도 마대. 그러면서 꼭 고른다는 것이 에브론한테 얘기해가지고 저기 밭 귀퉁이에 있는 저 굴 있는데 저기 저 땅 저것만 좀 이렇게 해서 나한테 팔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또 에브론한테 가가지고 저거 팔라는데 어떡할까 주인한테 가가지고 그랬더니 에브론이 또 뭐라고 그래? 네 주여 그리마옵소서. 당신에게 그걸 드리고 그 속에 있는 굴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때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려오니 당신 죽은 자를 거기다 장사하세요. 아유, 11절에 보니까 그러는 거야, 에브론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말 그러시겠습니까? 그거 가져도 되겠습니까? 그러고는 못 이긴 척하고 가서 빨리 장례를 치러야지.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러고는 근데 아니래. 몸을 또 굽실굽실 하면서 아브라함이 아니, 나 사야 되겠다는 거야. 도대체 저거 얼마 주고 팔 거냐는 거야. 그러니까 살짝 에그론이 살짝 흘려요. 사실 그 땅 팔면 에브론이 그 땅을 팔면 은 한 400세겔을 받는 땅인데 그냥 가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400세겔 은 400세겔을 에브론한테 딱 주는 거예요. 주고는요 그 땅을 햇사람들이 보는 데서 18절을 보세요. 햇사람들이 보는 데서 완전히 그 소유로 확정을 하죠. 공증을 딱 해버려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같은 행동을 여러분들 보세요. 이방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존경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도 아브라함은 끝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평소대로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양심과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을, 경건한 삶을 지켜냅니다. 이게 더 그를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햇사람의 땅을 정식으로 은 400세겔을 주고 구입을 해서 해쪽 속이 다 보는 데서 이 땅은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 주고 에브론에게 산 땅입니다. 그리고 공증을 딱 확정을 딱 받았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땅을 누구한테 주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약속했죠. 지금은 아브라함이 나그네요. 이방의 객으로 와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땅 주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이 이렇게 에브론의 땅, 해쪽 속의 땅을 은 400세겔을 주고 딱 구입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딱 마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스타트, 실현되고 시작된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같은 의미가 있어요. 이게 멋지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삶, 이방인들 앞에서의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과 우리는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러세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뭘 그런 것까지.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는 아이고 오늘 아주 참 운 좋은 날이네. 그런데 좋은 일이 왔든 굳은 일이 왔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삶은 열매입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1천만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가나안 교인들이 200만이 넘는데요. 그분들이 예수님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간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거지.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실망한 걸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가 믿고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세상이 실망하고 교회를 등지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영향을 그만큼 못 주고 사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유럽 그러면은 막 고딕 형식의 성전, 웅장한 성전이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유럽 교회들이 다 지금 골칫거리입니다. 예배당에 그냥 두자니 미관이 문제고, 관리를 하자니 돈이 들고, 아유, 그래가지고는 전부 매각 처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데가 있던데요. 최근에 어떤 스탠드 바 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가지고는 십자가 다 떼내버리고 교회 형태 그대로, 천정이 높잖아. 거기다가 미러 라이트를 딱 해가지고 막 이게 해놨더라고. 거기다가 내가 그 기사를 보면서 저 사장 간땡이도 크다. 저거 저렇게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혼날 텐데. 어쨌든 그리고 슬픈 생각도 들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꽤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유럽 교회가 그렇게 흉물거리가 된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유럽 교회가 성전은 그렇게 큰데 보통 평균 교인들이, 노인 교인들만 몇 안 되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 출석률이 4분의 1가량 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신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직자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성직자를 수입해 와가지고 미사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스리랑카, 인도, 남아공 등에서 성직자들을 수입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미사 좀 드려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회적으로 저출산이에요. 애를 안 낳으니까 성전이 비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기독교의 가치관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치관이. 기독교의 가치관이 무너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이 생활로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교회 뭐 하려가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뭐 종교 행위 아니야 이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전철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두려운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믿는 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돼. 이거 노력으로 안 돼. 믿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의식조사를 해봤어요. 16살에서 30살까지 유럽에 있는 청년들을 인터뷰를 해보니까 어머 이게 웬일이야.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부인해. 절대 다수가. 특히 체코 같은 데는요 91%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대요. 91%가. 그러니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사회학자인 스테판 블리번트라고 하는 사회학 교수는요 앞으로 100년 이후에 유럽의 교회는 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100년 이후에 유럽의 교회는 없어질 거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털이 쭈삣 서야 돼요. 100년 이후에 유럽의 교회는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100년 이후에.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 가치관이 무너졌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 믿는 자가 없어. 종교인은 있는데 믿는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매일 큐티를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 큐티 영상 보면서 뭐 말씀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주기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서 뭔가 핵심 가치 메시지를 붙잡고 한번 하루 동안 한번 실험해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거 말씀 뭐 100개 암송하고 1000개 암송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 말씀 성경 100독 하면 그 무슨 천사가 되는 겁니까? 도인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암송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 자로 불신자들에게 발견되기를 바라요. 아멘이죠? 우리 어머니는 요지부동이야. 하나님 아님 못 살아.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 자로 이렇게 종교적으로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말, 저 사람의 사상, 저 사람의 언어, 저 사람의 모든 행동의 모든 근거가 신앙이야 보니까. 회식 자리 가보면 알잖아. 회식 자리 가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술 안 따라요 그 사람한테. 근데 들쑥날쑥 하는 사람, 이 사람 누구하고는 한잔 하더니 왜 여기서 또 점잖은 척하고 말이야. 그래? 그러면서 막 핀잔하죠. 햇사람들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더라면 햇사람들이 핀잔해요. 예배는 잘 드리는데 욕심은 많고 말이야. 뭐 사는 것 말이 그러고 말이야. 땅을 달라고. 아이고 400세겔이 뭐야. 400세겔 땅을 4000세겔 정도 불러가지고 그냥 돈팍 그냥 뭡니까 바가지를 씌울 수도 있잖아요. 괘씸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우리 빈내리 교회 성도들이 있는 곳이 정말 여러분들 때문에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진정한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리로 믿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 충만하게 모시고 세상에 나가서 진정한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과연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다,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